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시는 주기도문 본문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끔씩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을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려고 앉아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개인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이지만 기도가 쉽다고 하는데 저는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어쩌면은 같이 기도를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뭔가 다른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몇 명은 본래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베드로나 안드레나 또는 요한이나 빌립 같은 사람은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에 이제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을 때에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응답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은 명칭에 있어서는 사실은 주기도문이 맞지 않죠. 영어로는 이게 주님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죠. 우리의 기도인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 이것이 이제 진실입니다. 그런데 왜 주기도문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뜰 때에 우리가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아침에 해를 보게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침에 문자 쓴답시고 아이고 지구가 한 바퀴 돌았네 이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알고 있지만 용어는 해가 떴다, 또 해가 졌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도 우리가 알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다 그렇게 아시되 표현은 주기도문으로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머리로 아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좀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알고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좀 더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어렵습니까? 기도는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설명할 때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진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존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없는 존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앞으로도 기도할 때에 내 앞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짧은 한마디 속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짧은 문장 속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땅과 짝을 이루면서 개념은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지, 또 하늘과 땅, 하늘, 땅 하지 않습니까? 땅과 대조가 되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은 우리 밖에 나가서 보이는 이 물리적인 개념의 이 하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서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은, 땅에 있는 어떤 존재와 같지 않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능력에 있어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며 일의 결과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이야기를 예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남의 예를 들기보다는 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만 해도 목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소위 말 1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 되라고 했지만 저는 목사 되는 것은 생각도 안 해봤고 제 꿈이 있었다고 하면은 고등학교 교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 후배들을 좀 말씀으로 가르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데는 배경이 있는데 롤 모델이 계셨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의 생물 선생님으로서 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이 교회에서 교역자, 부교역자 없이 우리 중고등부 담당 부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지. 그래서 그 당시 시골 교회에서는 부교역자는 꿈도 못 꿀 때니까요. 그래서 나도 저런 교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보니까 신학교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에 와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군목 시험이 있다고. 군목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우리 이종사촌 형님이 군목하면 좋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또 시험을 쳤더니만은 제가 서울 간 게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촌놈이 20살에 서울 가가지고 시험 치고 그것도 덜커덕 합격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신학교 가는 것을 너무 급작스럽게 결정을 해놓으니까 마음에 늘 확신이 없었어요. 이 하나님이 내를 부르신 거 맞는가?
그냥 내가 기분에 그냥 신학교 가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방황을 많이 했죠. 학교 생활도 재미없고. 그러면서 그냥 군목 시험 아니었다고 하면은 제가 중간에 그만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겁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군목으로 합격을 한 사람이 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은 사병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사병으로 군대 가려고 하니까 또 겁나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이제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역을 엉망으로 한 건 아닙니다. 또 사역은 나름대로 하고 또 열매도 있었지만, 그러나 저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졸업을 하고 군목으로 입대를 했는데, 그러면은 막 사명이 충만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유, 나는 군대 체질은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장기 복무는 안 할 거야. 장기 복무는 안 해. 그렇다고 해서 단기 복무 3년만 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친구들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부목사를 뭐 5년, 10년 하는 게 참 지겨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 마음속에, 아이고, 그냥 군대가 뭐 몇 년 정도는 편한 것 같으니까 그냥 사명은 한 49%, 그 다음에 내 편한 거 51% 내가지고 이제 2년 연장 정도 해봐야 되겠다. 그 연장 신청을 했어요. 근데 한 1년 후에 그 서류를 맡았던 병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서울대 출신이고 아주 똑똑하고 빈틈이 없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 서류를 깜빡 잊고 안 넣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 하신 분은 알지만 이거요, 큰 일입니다. 사실은 경을 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저 마음속에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보고 부목사 빨리 하라는 모양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부목사를 한 4년 하고 나니까 이제 담임 목사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어느 노회가 개척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이제 준비를 다 해가지고 목사만 선임하면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당의 신도시 개척교회 부목사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신도시 개척을 할 만하겠구나. 그래서 해운대 신도시에 개척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노회를 보니까 중요한 포지션에 전부 제가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좋다고. 그래가지고 딱 결정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 막으셔가지고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막 열받고 그래 했는데, 한 7, 8개월 지나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교회, 새신평교회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기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새신평교회는 한울교회 옛날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의 길을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 전능자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예스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노로 응답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됐다 싶은데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건 절대로 안 되겠다 싶은데 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모든 일들의 주관자이십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의 일의 모든 결과까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과 같지 않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탁월한 분이라도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라면 적어도 나에게는 무의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제가 관상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다 착해요. 착하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학생이 아저씨 저 용돈 좀 주세요 이러시면 여러분 용돈을 주시겠습니까? 그 학생이 너무 배가 고파 보여가지고 밥 한 그릇 사주세요. 그러면 밥 사줄 거예요. 멀쩡한 학생이 여러분 뭐 용돈 달라고도 안 하지만 멀쩡한 학생이 여러분의 용돈 달라고 하면 얼마 줄고 하면서 용돈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재벌들이 많지만 그 재벌들이 저한테 10,000원 한 장 준 적이 없습니다. 왜?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가난한 저의 부모님은 저를 키워주셨고 학비도 주셨고 용돈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께서 작년 3월 11일에 돌아가셨는데 하루 전날인 3월 10일에 제가 여기 큰나무 정형외과를 모시고 다녀왔는데 그날 집에 들어가니까 봉투를 하나 주세요. 네 생일 용돈이다. 그 다음 주가 생일인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뵈니까 이제 다음 주면은 생일이 지나니까 챙겨놨다가 주시더라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날 용돈 받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용돈을 주실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셨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무 쉽게 부르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파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귀한 분이고 너무 높은 분이라서 감히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주님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성경 구절에 하나님을 쓸 때에 발음을 하지 못하도록 모음을 안 넣고 이거는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나가거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아라. 그게 예수님 당시까지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버지 하면 기분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기분 나쁜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라서 또는 자기 아버지가 막 가정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이라서 그냥 아버지 하면 징글징글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바깥 살림을 차려가지고 아버지가 바깥 살림 차린 것 때문에 아들이 막 아버지에 대해서 일을 가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 강의를 잘 하시는 김창옥 교수 같은 분은 아버지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그림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화가인 줄 알았더니 손이 이래요. 화투를 많이 씌었다고. 그 그림 공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귀가 어두운 분이니까 많이 쏘으셔가지고 많이 이제 잃었을 텐데 그것도 표현을 하기를 사회 환원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 끼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와 다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좋은 아빠보다 100배, 1000배 그 이상으로 좋으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참 예수님은 참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재미있게 하시는지 보세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배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빠가 있겠냐? 당연히 없지.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기분 나쁘십니까? 우리 악한 자잖아요. 악의 본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자식에게는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했습니다. 하물며라는 단어는 앞에 사실이 그러하다고 하면은 뒤에 사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하다. 그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 속에 이런 반감이 있어요. 하나님 내한테는 좋은 거 안 주시던데요. 아니,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대로 두십니까? 예, 그런 분들 계세요. 지금도 제가 교인들의 사정을 들으면서 정말 위로할 말이 없는 너무 고통스러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지, 좋으신 하나님이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 순간에는 너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랬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부분은 천국 가야 이게 답이 나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자식에게 나쁜 것 안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6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부인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남편이 1+1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2+1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하늘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99%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나머지 1%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을 가리켜 말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한 분이래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쉽게 근접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삼위가 공동체적으로 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공동체로, 완벽한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100% 맞는 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주 근접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공동체로 사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너희도,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거든요. 너희들도 우리로 살아라.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에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는데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을 보십시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아멘. 자, 보세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고 내 살이다. 그래서 이 고백은 너는 나다 하는 고백이에요. 너는 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으로만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마음으로. 너는 나다. 너는 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 네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의 부부가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로 살아라고 합니다. 공동체로 살아라고 합니다. 자, 인간의 역사가 부부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러면서 모든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는 나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성도들은 당연히 우리여야 하며 당연히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울교회가 우리일 뿐 아니라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교파가 다르든 교회가 다르든 상관없이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로서 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2명이든 3명이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얼굴을 보지 않으면서 부모님 생신이라고 각각 찾아오고 명절이 되면은 한 놈은 전날 오고 둘째 놈은 그 다음 날 오고 셋째 놈은 그 다음 날 오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부모님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해도 안 되니까 뭐 오지 말라고는 못하겠지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 이런 식으로 올 것 같으면 오지 마라. 화해해서 함께 다음부터는 오너라. 여러분 이것이 부모 마음 맞습니까? 예.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녀인 우리가 공동체로서 우리로서 사이좋게 지내면서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땅에 있는 사람과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입니다. 좋은 것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이 있으신 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날마다 기도하시고 순간순간 기도할 때에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으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